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하고 또한 변명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는,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교도소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명은 다릅니다. 바울의 변명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3번 정도 이렇게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에 대하여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3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느냐 하면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개종을 하지도 못하는, 개종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문득 예수님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곳에서는 교회도 보기가 너무 드뭅니다. 교회를 보기가 너무 보기 드문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의 신앙관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무교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이기는 한데 딱 한 가지 이렇게 잘못된 신학 사상이 뭐냐면 무교회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 좋은데 내가 예수 믿는 나의 신앙이 중요하지 우리가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바람에 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거나 전도한다거나 이러는 일들이 극히 미약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1%의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화율이 1%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일본의 교회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그것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내 신앙만 붙들고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면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데 나 혼자서 그냥 나만 하나님을 믿으면 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곳에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하였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하였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관이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교회로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머리의 인도함을 따라 머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제껴놓고 지금 몸은 잘린 몸을 가지고 있는, 머리가 잘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 마음에 오른 대로, 그야말로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발로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너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는 것조차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절대적인 무기력감을 인식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의 발로 일어서는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우리를 몰아세우셔서 노예를 부리듯이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이렇게 헌신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종과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과 증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 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역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종의 역할, 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주인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종이 만약에 주인에게 일일이 따지고 든다면 그러면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생사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으로서 주인이 뭔가를 시키는데 주인님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저를 좀 납득시켜 보십시오. 제가 납득이 되면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어느 주인이 그 종을 기뻐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시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의 모습과 세상의 종의 모습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녀와 같이 여기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도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욕, 의로운 이런 열정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발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또한 증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모든 삶이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택하셔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이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등불을 켜서 사람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는 경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켜놓고 말통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 빛이 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 아래 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빛으로서 등경 위에 놓아서 온 세상을, 그 주변을 다 밝히는 역할을 해야 빛으로서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가져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도 그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제일 먼저 빛을 잃어버린, 시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지금 빛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지를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그 빛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종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빛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 뭐냐면
아직까지 빛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빛이 비추면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첫째 빛을 보게 되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기업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을 보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는 그런 바울이 감당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도 능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